자, 오늘은 10강? 벌써 10번째래요. 그죠? 원래 우리 교재로는, 이게 안 나왔죠? 교재로는 10번째가 마지막인데, 그 다음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신사업하고 하는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오늘은 미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 봤는데 되게 이 다니엘서 끝에 읽으면서 8장부터는 예언서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되게 와닿았어요. 지금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비지하잖아요. 빨리 왕래 엄청 움직이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했지만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오늘 나눌 주제는 마지막에 지난 1터에서의 지성부터 시작해서 역량, 목표, 전략, 실행, 협업, 성과, 지난달에 평가했고 오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1터에서의 미래 한번 봅시다. 미래에 대한 이 멘토링에서의 직장에서의 젊은 직원들이 멘토링 이슈 한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요즘 2023년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거고, 제가 요즘 새로 강의하는 거에 보면 1929년도에 세계 공황이 왔었을 때 GDP가 3분의 1이 감소하고 그 영향으로 10년 정도 힘들었잖아요. 모든 전 세계가. 그거 푸는데 한 다우주스까지 주가를 회복하는 데는 25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에 국제 경영은 어떻게 될 거냐? 국내 경기 여건이 어려지는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게 이제 계속 CEO들께서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제 패권에서 조금은 가겠죠. 어느 정도는 가기 3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자본주의 어느 나라든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게 이제 새로운 이제 직원들이 또 갖는 이슈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비전, 꿈대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알아떼내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미래는 너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돼. 그러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회사가 직원들한테 주는 비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미래는 요즘 되게 쉽게 얘기하면 퇴직한 직원같이 일할 수 있는 조용한 퇴직, 직원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는 만큼 일하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확산된다고 하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막 열정을 요구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 세 번째가 미래 경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거죠. 이분들도 이제 미래가 이제 경영에 대한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기업 간, 개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전문성, 특히 나만의 무기, 나만의 핵심 역량은 무엇으로 장착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이슈, 요 3가지 이슈를 가지고 같이 나눠봤던 얘기고요. 자, CEO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강의 들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회사와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 지나온 세월, 여러분들 30년 하셨고, 20년 하셨고, 10년 하셨고, 작게는 7년을 하셨지만, 지나온 세월, 또는 작년이 올해같이, 올해가 또 내년같이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전략부터 내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세 번째, 위대한 미래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터 사역자로서 미래 경영을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게 뭘까 하는 거요. 3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포럼을 시작하죠.
첫 번째, 미래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순탄하지 않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미래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순탄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특히 힘들었고 또 우리 CEO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것처럼 직원들을 끌고 가야 되는 이런 리더의 역량.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가혹한 시장의 경제라고 하는 데서 지금 우리는 하고 있죠. 경쟁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그게 정치와 경제를 뛰어넘는 왔다 갔다 하는 가혹한 시장 경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소비자가 아까 뭐 다니엘서에서 했던 것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것처럼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즘은 소비자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런 세상. 세 번째, 네트워크가 국가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연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것처럼 며칠 전에 우리가 그런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보는 이런 것도 해본 것처럼 네트워크가 더 굉장히 중요한 세상. 네 번째는 기존의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새로운 비즈니스 메커니즘으로 재편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했던 대량이라고 하는 거, 유통은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원재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어서 다시 원재료를 주는 거. 이런 메커니즘.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SCM이 아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아닌 생태계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생태 구조에서 재편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기업을 하고 있다. 또한 리얼타임 비즈니스를 실시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리얼타임 비즈니스,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데이터가 실시간적으로 비즈니스가 실시되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하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리얼타임 비즈니스 시대가 여러분들한테 도래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경영을 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대에 있고 실제적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런 세상 또는 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넘어서 가치주의로 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부터 한 2, 3년 정도는 되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 CEO들이 우리나라 CEO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다라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하지만 굉장한 모험과 기회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게 미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까지도 우리가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일터 사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가 있으면 또한 기회 또한 있는 이런 세계 그리고 우리가 굉장한 모험을 통해서 기회 또한 찾아내는 미래인데 미래를 과거의 연속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과거 연속으로 어제 우리가 경영을 했고 앞으로 내가 경영을 잘했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조건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연속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향 감각 운전할 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이제 뭐 모든 자동차가 지금 고속도로로 다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방향 감각을 잡아야 되는 거. 또한 새로운 운전 기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경영사고를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디에 어떤 무기를 장착할 거냐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 제가 이제 미래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갖춰야 될 경영 원칙 역량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무엇을 갖춰야 될까?
첫 번째, 미래 경영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경영 원칙이 명확해야 되는데 원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면은 굉장히 낭비가 심하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CEO가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CEO라고 하는 그 자체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잖아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전략을 개발하는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쪽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조직을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미래의 경영 원칙을 뭘로 가져가야 될까? 원칙에 근거한 경영이 최우선이다. 그죠? 원칙에 근거한 뭐 대기업에서 요즘 많이 하는 정도 경영이다, 고객 중심이다, 정직이다.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떤 경영 원칙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갈까? 경영을 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우리 일반 기업들이 다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우리가 그 위에 성경적 경영 원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 경영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경영을 해 나갈 때 실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경영이 직원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경영 멘토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멘토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CEO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가지,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원 사람들이 되게 기쁘고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보면. 그 주위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기쁘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로 구원을 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나 그리고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해서 넘치게 하게 풍족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리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경영자로서 흘러 넘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흘러 넘쳤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풍족하게 흘러 넘쳤을 때 그걸 가지고 행복하느냐라는 거야 직원들이. 그런데 그걸 보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복을 복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 흘러 넘치지 않았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자기만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흘러 넘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더 말씀드리는 게 성경적 경영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흘러 넘치는 이런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미래 경영 경쟁 원칙이죠. 미래 경쟁 원칙, 지금까지는 경쟁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죠? 내가 이기고 그리고 상대방은 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원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가격, 품질, 쉽게 얘기하면 비용이 아닌 새로운 가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관점의 가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여러분이 세울 때 기존에 우리가 싸웠던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거에서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장의 경계를 만들고 새로운 잠재 시장까지 만들어내는 블루오션 시장 새로운 가치 중심의 성장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미래 경쟁은 새로운 이익의 원천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실제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내지 않으면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미래 경쟁은 새로운 이익의 원천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연속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위 되려면 이익의 원천을 계속 새로운 이익의 원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치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살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여러분들이 창출해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가 미래의 조직 원칙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거죠. 미래의 조직의 원칙은 사람을 세우는 조직 전략을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죠. 결국에 경영은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의를 해드렸고 그러려면 사람을 세우는 조직 전략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조직 경영은 지난번에 평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여러분들은 평가 체계, 그 평가를 통해서 직원을 육성하고 그 육성한 직원들이 캐리어 패스도 하고 그게 성과로 보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의 어떤 평가 육성 체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람 중심의 조직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사람은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람은 투자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들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이 육성 체계에 의해서 조직 경영이라고 하는 육성 체계를 통해서 사람을 계속 투자하고 그 사람을 길러낼 때 실제적으로 미래에 사람을 세우는 조직 원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미래의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네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리더십의 원칙. 실제적으로 경영을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디렉션을 주는 미래를 경영 보이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은 그걸 가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리더십.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경영 원칙에 성경적 경영 원칙이라고 할 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한테 우리한테 줬던 특권은 하나님이 여기에 두는 게 뭐죠? 과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죠? 우리가 얘기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은 앞에 다니엘서가 나왔던 그 시기에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성령의 CEO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제언을 드리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 실제적으로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는 거죠. 그 하는 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예언이 나오고 예언이 될 때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CEO가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에서 제가 오늘의 영성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래의 리더십 원칙,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경영을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미래를 보고 그거 미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사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흘러 넘치게 하는 어떤 영성 있는 CEO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를 경영하는 경영자 갖춰야 될 경영 원칙 네 가지를 제가 제언을 드리는데 첫 번째 성경적 경영 원칙에 대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미래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같이 윤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세상을 흘러 넘치게 해서 같이 변화시키는 성장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데 새로운 이익 원칙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직은 사람을 세우는 조직 전략으로 굉장히 중소기업에는 갖춰지지 않는 실제적으로 사람 중심의 조직 경영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되겠다. 평가에서부터 육성, 성과 보상,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CEO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미래의 리더십 원칙은 성령의 사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성령의 CEO가 되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요즘 계속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경영 2023년 경영 환경 극복을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영 과제, 올 연초부터 계속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성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계속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 실제적으로 매출은 올라갔지만 이익은 떨어지는데 이제 매출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인풋이라고 하는 거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인풋이라고 하는 거를 크리티컬 매스로 집어넣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웃풋을 넓히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영 과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경영 과제, 대응 경영 과제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과제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두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생산성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예를 들었던 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었어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971년도에 실제적으로 경영을 시작하면서 비행기 4대로 시작했잖아요. 737 비행기 4대. 1년 경영했을 때 적자가 370만 불이었어요. 370만 불이 됐을 때 직원 그 다음에 경영을 하고 있어. 지금 같은 시기, 딱 1년이 지난 시기에 그 CEO가 결정했던 게 그거죠. 1년 경영하고 비행기 4대 가지고 했는데 370만 불. 저가 항공으로 시작해서. 자, 의사결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비행기 한 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비행기 한 대, 4대 중에서 한 대 팔아야 되는 거. 25%에 팔아야 되는 상황. 또 하나의 상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벌어져야 되죠? 직원들이 비행기를 그대로 줄이면 그저 10회, 10번, 하루에 10번씩 턴어라운드 하는데 10회 하는데 그러면 25%가 직원들이 삭감돼야 돼요. 두 가지의 의사결정을 놓고 의사결정은 직원들한테 던진 거죠. CEO가. 자, 비행기 한 대를 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 한 대를 팔고도 똑같이 운항 횟수를 할 거야. 그게 이제 생산성의 시작이죠.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 직원들이 모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가 감원 안 하고 세대를 4대 같이 1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는 그게 이제 생산성, 비용 절감, 매출의 모든 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잡았던 게 모든 비행기들이 45분 동안 시상해.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돈 비즈니스 하는 시간이잖아요. 비행기가 땅에 있는 시간이 돌아오는 시간, 계류하는 시간이 45분을 15분으로 맞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대가, 세대를 4대 같이 운영하려니까 연간. 그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45분을 15분으로 당기기 위한 모든 전략들을 해나갔던 거. 그게 지금까지도 가면서 세계의 초우량 기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산성을 각오로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영 과제를 놓고 해야 되는 이 생산성. 두 번째는 이익 만들기라고 하는 거죠. 이익 만들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익은 계속 줄게 돼 있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가치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가치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저가 항공에서 자, 그 비용을 줄이는데 그러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비행기가 4번을 올라갔잖아요. 똑같은 매출인데 실제적으로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출 올릴 수 있는 방법들. 그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대단했던 거예요. 자, 비행기를 빨리빨리 15분 안에 다 태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다른 기업들은 자, 오면 뭐 좌석도 정해주고 그다음에 뭐 어디 앉으시겠어요? 뭐 창가 쪽에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가항공에서 그룹별로 한 거예요. 30명씩. 737 비행기가 700 우리가 하는 170명 타는 비행기라는데 30명씩 1그룹을 오는 순서대로 뭘 줬을까요? 매일 쓰는 재활용이 가능한 1번부터 1그룹, A그룹, B그룹, 3그룹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1그룹입니다. 그래서 빨리 오면 그분들은 그냥 표 주고 들어가는 대로 체크만 한 거예요. 마일리지 앞에서 할 필요도 없고 이거 할 필요도 없고 들어가면 비행기가 떠 있는 순간에 마일리지 다 적립해주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좋은 자리 잡으려고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잖아요. 시계가 버스처럼 타는 순서대로 자기가 골라서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익 만드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데 저는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새로운 가치로 접근할 수 있으면 이익 만들기가 되겠다. 하드웨어 플러스에다 이제 앞으로 되게 중요한 게 감성이잖아요. 감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비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소비가 굉장히 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기 다 IMF 겪으셨고 다 하셨잖아요. 금융위기. IMF 때 되게 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주고 기부하고 했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는 그래요.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것 중에 감성으로 되게 접근하는, 공감 감성으로 접근하는 이익 만들기를 하는 쪽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새로운 가치일 거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통해서 최고 매출액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치, 생산성을 높이면서 그 최고 매출액을 여러분들이 잡고 도전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최고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베스트를 다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최고의 매출을 설정하고 그 매출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년 해나갈 수 있는 것. 첫 번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준 것처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4대 중에서 한 대를 팔아야 되는 상황, 그 한 대 팔고도 4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그게 직원들하고 공감을 이룩하고, 두 번째, 가치 중심으로 새로운 이익 만들기를 하시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최고 매출에 도전하는 도전 과제를 놨을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언을 드리고요. 자, 영성의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대로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말씀 같이 하는 게, 자, 구하는 행위가 뭘까? 자꾸 두드리는 행동은 뭘 얘기할까? 구하는 행위는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예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할 때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을 계속 기도할 때 창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하는 기도가,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기도가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계속 하다 보면 창조가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고, 기도하는 중에 예언을 여러분들이 받을 거고, 두 번째, 받았는데 찾아야 되는 거죠. 찾는 거는 우리의 행위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단 것은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는데 은혜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CEO로서 찾는 노력은 우리의 몫이에요. 열심히 이렇게 아침에 와서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거기 가서 하고,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 찾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영성의 시간에서 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먼저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는, 그죠? 우리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예언이 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 예언이 기도를 통해서 창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역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책임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경영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CEO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나눈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난 세월 나와 우리 회사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거. 인문학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지금부터 2, 3년, Y 플러스 3년을 가는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 30년, 20년, 10년, 어떤 사람은 30, 20 몇 년을 했는데 지금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계속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돌아보는 시간 15분. 자, 그래야 돌아봐야 실제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보는 시간을 나눠보시고, 두 번째, 불확실한 미래를 새로운 미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천 미래 CEO로서 갖춰야 될 역량, 저는 몇 가지를 제언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이 한 가지, 두 가지, 이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경영을 빠르게는 지금부터 제가 드렸던 세 가지의 제언과 역량,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좀 가지고 그걸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포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그로디지털 시회 CEO들이 오늘 또 일터와 미래라는 주제로 같이 포럼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에 왕래가 빈번하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CEO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눈에서 보여질 수 있는 CEO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CEO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